53문과 그 문항에 대한 대답이 우리 오늘 받은 유인물의 제일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당신은 시작.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답입니다. 시작. 첫째,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님이 내게도 오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53문과 그 대답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님이 내게도 오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행하실 일들을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오는 동안 우리 역사의 첫 부분에서 교회들이 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묻고 대답했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1세기, 2세기, 3세기 초반까지 4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그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거의 다 정리가 되면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공식적인 첫째로 그 교회들이 공식적인 공의회를 모여가지고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그 신앙고백서가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들었던 그 니케아 신앙고백서인데 니케아 신앙고백서가 나왔을 때쯤 해서 이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나오면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여러 번 그렇게 큰 질문이 되었는데 지난 세기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우리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그 전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오는 그 시대에 그때 제일 이 문제가 많이 또 한번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그 논쟁을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순절 교회, 오순절에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오늘도 그때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크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이 선교 운동을 벌이고 또 목회를 하고 교회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때 일어나는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주로 이제 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 오순절 그 계통의 그 운동에서 나온 그런 교회들인데 20세기 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운동 그런 말도 나오고 성령 운동이란 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성령 운동이 있어요? 원래부터 성령께서 계셨고 운동 안 해도 성령께서 항상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그런데 성령 운동이란 말이 생겨가지고 막 성령을 뜨겁게 막 이렇게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나고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에 성령 운동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과 본체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의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잠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새파란 글자 첫째 1 시작. 인격이신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성령은 인격이신가? 사물인가? 제일 그 중요한 아주 그 결정적인 질문이 성령은 능력이나 감화력 같은 어떤 힘, 어떤 영향력입니까? 만약 그런 성령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성령이냐? 그것이라고 성령을 그것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했지만 이분은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분은 이런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설명할 때 감정적으로 공감도 하시고 느끼시고 화도 나시고 분노하시고 그다음에 감격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는 그런 인격은 감정이 있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 인격은 또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서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죠? 설명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격은 어떤 목적이나 의지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쉽게 지, 정, 의 그런 이 인격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계신 분이 인격인데 성령님은 엄연히 그런 인격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그 인격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이 능력인가 감화력인가 영향력인가 그분이 영향력인 것이 아니고 그분은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분은 감화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그 영향력을 끼치시기도 하는 분이시지 그분 자신이 힘, 그분 자신이 능력, 그분 자신이 감화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런 사물, 그런 사항, 사실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성령은 반드시 그분이라야 맞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그분이 인격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십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제일 중요한 이런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개, 네다섯 개 찾아놨는데 한번 우리가 이걸 찾아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은 172쪽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73쪽 14장 26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인격이신가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혜사부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분은 보혜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존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가르침이 아니고 교훈, 가르치는 내용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 이분은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격이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요 질문 앞에서 요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식이 있는 지성이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분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거기서 몇 장 더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2장은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이건 아주 의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뜻을 가지시고 당신이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격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4장 그 뒤에 쭉 나가시면 디모데전서 4장은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부터 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 이분은 분명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지식을 가지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저 뒤에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400쪽입니다. 400페이지 399페이지 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 쓰시는 편지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인데 계시록 2장 7절 400페이지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건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물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나 힘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뱉으시고 말씀을 내놓으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말씀으로 어떤 결정에 관여하시고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하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이라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를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들 하나님,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령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방금 제가 말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위로 계신다. 세 자리, 세 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성령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위상에 자리하고 계시느냐? 이 성부가 먼저시고 두 번째는 성자시고 세 번째는 성령이시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차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똑같으신 분이시고 그 영광과 권위에서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령, 성부 혹은 성령, 성부, 성자 그렇게 말해도 돼요.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이십니다. 모든 이 성령님의 본성에 관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상에 관한 그 대답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함께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제일 첫 구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내놓으신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로고스가 성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그 요한복음 같은 데서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여기 계시고 성령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을 영감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시가 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신 그 영감 아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제3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incarnation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오심의 작업에 직접 관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은 289쪽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라. 이 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주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만 주님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사도행전 5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보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194쪽. 사도행전 5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여기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유무상통 가난한 그 형제들이나 그 노예로 있던 그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물건을 나눠줬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하고 헬라인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난 요만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있으면 되는데 조금 갖고 와가지고 한 절반 갖고 와가지고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 다 압니다. 이렇게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다고 지금 야단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반 집에 놔두고 절반만 갖고 왔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절반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하라고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걸 책망받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그냥 사도들에게 목회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걸 그냥 조금 갖고 왔습니다. 이래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그냥 절반입니다. 그래서도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저는 집에 조금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집에 한 절반은 놔둬야 되고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감추어 놓고 일부만 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하라고 속였는데 누구를 속였다고요?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는 네가 누구를 속이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성령을 속였대요. 그리고 4절 끝에는 누구?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는데 그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속였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가르치는 그 교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가 속인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베드로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면서 성령과 이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님.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우리의 속박을 풀어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구속은 죄를 속하고 혹은 우리의 속박을 푼다 하는 뜻에서 구속이고,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에서 구원. 그래서 구원, 구속 그런 말을 쓰는데, 성령님은 구속을 적용하신다. 혹은 이걸 구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자,
성경은 왜 성령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심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계시의 말씀을 할애하고 있을까? 또 말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가 하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같으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 아니시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 혹은 이 구속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으로 오시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죽으십니다. 그죠?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셨어요. 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 내용, 이걸 성자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 이것을 어떻게 나 혹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그 구속, 그 구원의 일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 가문도 생기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생기기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일어난 구원하신 그 일이,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있는 일도 아니고 저 수만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그 일이 어떻게 오늘 나의 시간에 내 공간, 이 나의 상황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여기에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믿기로 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믿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11쪽.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자들이 무슨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밖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기로 합니다. 안 돼.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249쪽.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결단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굴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은혜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그 앞에 몇 장 앞으로 가면 243쪽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243쪽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주 완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데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인간에도 이 구속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앞에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은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149쪽. 죄송합니다. 3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40절을 말합니다.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부터입니다.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은택 목사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막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 큰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거기 주님 앞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인간들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도 우리 주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구속의 일들을 이 성령님께서 직접 적용하시는